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6장 1절로 14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와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청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장에 이어 16장도 모압에 관한 심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할 때는 심판받아 멸망한다라는 그런 예언으로 끝이 나는데 모압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압이라는 모압 족속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형제 같은 피가 흐르는 혈족과 같은 그런 족속인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이 이렇게 해서 형성된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혈통으로만 보면은 유다 백성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제 모압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나라를 형성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모스라는 자신들의 민족의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였던 이제 그런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하나는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백성 시온 쪽으로다가 조공을 바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굴복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오라, 이런 표현이 더 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조공을 바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도가 있다. 너희가 살아갈 길이 있는데 그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요청하기를 우리가 난민이 됐을 때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구하라라는 것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즉 모압 백성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을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말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유다 백성에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표현인가 하니 하나님의 백성 편으로 들어와서 거기 숨어라, 이런 표현이 되게, 그러면은 너희가 산다, 이런 이제 표현입니다. 즉 조공을 바친다든지 유다 백성 속으로 숨어들어서 피난처로 삼겠다고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이 모든 말씀은 그 모압 백성, 같은 혈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압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기도 제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조공을 바친다는 건 내가 당신에게 예속됐습니다, 이런 표현이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난민이 됐을 때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청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피난처 삼아서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할 일 없지만 더욱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피난처 삼아 살겠습니다, 그렇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산 속에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기도 제목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바로 거기서 피난처를 삼고 거기서 안위함을 얻고 거기서 안식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 거 하니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다윗 왕조, 유다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 있고 죄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것이고 그 왕조 속에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라야 참된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그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모압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 안에 교만이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으로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초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품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 모압 백성은 교만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했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만했다. 교만, 거만, 교만, 이렇게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예언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못했던 이 모든 교만을 꺾고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겸손함의 신앙이 우리 속에 꼭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구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교만을 꺾게 하시옵소서, 거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하나님 삼지 말게 해 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꿇어 엎드려 나를 구하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게 이제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은 멸망의 아주 가장 근원입니다. 교만이 죄고, 교만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교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이 교만을 속히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 적지만 의지하는 줄을 더욱 의지하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걸 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아주 큰 원리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꺾으신다. 하나님은 교만을 결코 두고 보시지 않는다. 그게 누구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여도 교만은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꼭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이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성소에도 나갑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양도 잡습니다. 노래도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모스 신당에 나아가서 아무리 소리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상은 응답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돼지머리 놓고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 우상을 향한 열심을 꾸짖는 게 아니라 잘못된 대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다. 이걸 가르쳐 주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성찰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직 응답이 없다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성찰해 봐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기도의 대상이 세상이거나 물질이거나 내 인생이거나 내 계획이거나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만 응답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모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물질의 신 바알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의 명예, 권세,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참 주님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